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드리신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2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 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 앞에 활짝 열게 하시고 인격이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주의 뜻대로 빚어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들이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3주째 똑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탄입니다. 제가 1월 1일 날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 아직 고민을 못했는데 일단 잠정 오늘이 이제 3주로 끝낼 거고요. 혹시나 제가 주중에 더 뭔가 말씀 생각나면 4주까지 1월 1일 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탄절은 다른 말씀 할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네 가지를 이게 뭐지? 네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첫째 기억하세요? 왜 성만찬으로 예수님이 어떤 걸 기억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죽음. 살과 피를 지켜 지킨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둘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셋째,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그래야 산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 하면서 주님을 딱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주님이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인 사건이 성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처럼 성만찬은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관계라는 걸 기억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만찬인데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내와가 하나 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또 누가 하나예요? 당신과 내가.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형제자매 우리들도 주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가 되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말할 때,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밀리인데 그게 한 지붕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족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란 말 대신 뭐라고 써요? 식구란 말을 많이 쓰죠. 식구. 어떤 뜻이에요? 밥식자 입구자. 그래서 같은 밥을 한 상에서 같은 밥 먹는 사람을 보고 가족을 식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나랑 같은 밥 먹는 사람이야.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의 와이프,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야. 내 식구. 근데 여러분의 아내나 자식을 소개할 때, 그쵸? 내 식구, 우리 식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같은 밥 먹는 사이야. 이게 바로 가족 식구라는 겁니다. 전에 저희 착한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던 제 동기한테 누군가가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네 교회 갔다 와서 저한테 되게 감격스러웠던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설교할 때나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서로를 우리 착한 종교 식구들 식구란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교인,
성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왔는데 식구라고 다 표현한다는 겁니다. 옆에 우리 식구들을. 그래서 거기에 되게 자기한테 감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게 근데 그냥 제가 듣기적으로 하고 식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식구예요. 왜요? 똑같은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식구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종 식구들, 우리 식구들 말할 때는요, 정말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맺어진 한 밥 먹는, 한 식탁에 앉은 한 식구라는 얘기인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남이가. 이게 잘 안 되네. 우리 경상도 네이티브 경민아? 부산 아가씨? 자, 네이티브 발음으로 우리가 남이가 시작. 다르죠. 역시. 자, 우리가 남이가. 잘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 같은 경상도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린 남이 아니래요.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이야말로 뭐예요? 우리가 남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식구지. 정말 한 식구지. 한 생명이지.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이거 먹으면서, 떡값도 먹으면서,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야 라는 걸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이 식탁에 함께 우리 같이 앉아있는 당신과 나도, 우리 교회 전체도,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식구야, 하나야,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했던 그 성만찬 이야기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같이 저녁에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고 떡과 포도주 나눠주시면 성만찬은 그 후에 그 식사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기도했는지, 요 내용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14, 15, 16, 17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성만찬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지켜볼 거예요.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30절. 자, 시작. 아멘. 자, 지금 성만찬 주님이 떡과 포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은 중에 12제자 중에 한 녀석이 그 조각을 받아 먹고서는 곧바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왜 나갔어요? 예수님 팔려고. 예수님 팔려고 나가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성만찬이 끝났습니다. 자,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성만찬 끝나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아멘. 요 말씀이 그 성만찬 후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네를 사랑한 것 같이 너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계명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제자들을. 방금 전에 뭐 했어요? 성만찬 했잖아요.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한테 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고,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나누어서 먹여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일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뭐 하셨어요? 내 살을 뜯고 내 피를 그 녀석한테 참된 음료로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네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 계명을 엿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에 긴 설교를 하신 후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안 보이네요. 모니터 스피커에 가려서. 다음 주에는 뭔가 보완하겠습니다. 자, 즉 뭐라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즉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나와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을, 그거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내 살과 피를 찢어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누며 사랑함으로써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둘, 셋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걸 기억하라고 성만찬 하라는 겁니다. 성만찬 할 땐 이걸 생각하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요,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너도 네 살과 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사랑해야 돼. 이게 멋진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이런 사랑일까요? 이제 세 가지 볼 거예요. 첫째, 먼저는 함께 성만찬에 참여한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요, 내 진짜 가족, 식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만찬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형제와 친구, 가족으로 삼아서 받아들여 준 게 성만찬이잖아요. 그분의 식탁 자리에 우리를 받아들여 준 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밥 한 끼 같이 먹었다고 저 사람이 내 가족이 되나요? 아니죠. 그냥 별로 관심 없어도 그냥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밥 한 끼 먹었다고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함께 밥을 먹었어? 식사했어?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나의 친구로,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같이 밥 먹는 겁니다. 식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판했는데, 자, 뭐라고 비판했나 들어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7장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이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원문대로 하면요, 두 단어예요. 대식가 술고래.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잘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잘 먹으니까, 무슨 목사님 이렇게 밥을 잘 먹어,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비난할 때, 대식가야. 하여튼 다 먹어. 그 다음에 술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술고래셔. 두 단어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어, 잘 마셔, 이렇게 조롱하고 나서 뒤에 뭐라고 붙여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라고 붙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셨던, 그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죠? 자, 세리와 친구인데 그냥 그들과 잘 먹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당신은요, 같이 밥 먹어? 한 자리에서? 한 식탁에서 한 밥을 먹어? 그러면 상대방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잘 먹는데 하여간 친구들이야, 죄인들이에요.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밥 먹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부분만 따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게 성경에 예수님 밥 먹는 식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한 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막 나사로는 그 집 가서 밥 먹는 게 여러분 나오죠. 또 베다니에 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잔치하는 게 나와요. 또 다른 시몬, 이번엔 바리새인 종교지도자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또 밥 먹는 거 나와요. 또 세리 삭개오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거 나와요. 또 세리 레위, 마태, 그러니까 레위 그 집에 가서 또 식사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진짜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장면이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굳이 예수님이 누구 집 가서 밥 먹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누구 집 가서 많이 드셨고 저 집 가서 더 드셨고 저 잔치 다 찾아다니시고 밥 먹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 그냥 식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밥 먹은 그 사람들을 내 친구와 내 형제와 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봐, 내 종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세요? 다와 같이 나와 더불어 함께 밥 먹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밥을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같이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가족으로서, 내 식구로서 받아들이는 표현을 같이 밥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 즉 주님의 식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건요, 이제 옆 사람을 남이 아니라, 같이 성만찬 그 남이 아니라 나의 친구, 형제,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 할 때마다 떡만 보면 안 되고요. 뭐 봐야 돼요? 누구랑 내가 지금 같이 먹고 있는지를 그래서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제부턴 나와 한 몸 된 가족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할 때는요. 특별히 자, 예수님이 당시 누구랑 함께 식사하셨어요? 아까?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기준에 의하면 너무 더럽고 부정해서 근처도 안 가, 식사는커녕 근처도 안 가는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봐라,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내 가족이야, 나와 함께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찬식 하면서, 성만찬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딱 봤어요. 자, 그런데 아, 뭐야, 옷이 왜 이래, 진짜 못 사네, 나처럼 가난하지 뭐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학교 어디 나왔어, 난 좀 그래도 교양이 있는데 좀 배워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성격이 참 뭐 같아, 좀 지내보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아, 성격이 좀 뭐 같아,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이야, 딱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바로 옆에 이 사람이야, 같은 교회인데 이런 사람과 같이 식사한다고, 밥 먹는다고? 상상도 하기 싫어, 끔찍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참여하신다라면 그게 바로 뭐 하는 건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섭게 혼을 냈던 책망이에요. 너네는 합당하지 않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죄를 진 거야. 감히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를 진 거야. 그런 무서운 죄를 짓는 게,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한 식구 있어, 난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만 참여하시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어라는 걸 생각해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만찬에 참여하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도 이제부터 나랑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아무리 미워도 내 부모를 어떻게 버려요, 아무리 싫어도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땐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바로 나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내 형제, 내 가족, 나의 식구,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 이 관계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이런 것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싫어하는 줄 알아요?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합시다. 자, 당신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예원아 옆에 집사님 보고 해야지. 당신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자, 둘째,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성만찬은요 실질적인 경제적인 나눔이라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어떻게 성만찬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말씀 한번 드렸죠? 지금은 교회에서 사역자가 요만한 케이크 카스테라하고 요만한 포도주 잔 준비하고 자 이거 드세요 이러면 성만찬 하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각자 일 끝나고 나면 각자 자기 집에서 먹을 음식을 다 싸들고 교회로 오죠. 그리고 한 테이블에 각자 갖고 쫙 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거기서 떡을 떼고 나누면서 제가 갖고 먹어봐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저 한 요리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애찬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떡과 살과 피잖아요. 이렇게 성만찬 했다라는 겁니다. 즉 성만찬은요 우리한테는 뭔가 종교 예식처럼 다가오지만 본래 성만찬은 실은요 되게 실질적인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음식뿐만 아니라 소유와 재물들을 다 내 거라 고집하지 않고 갖고 와서 이거 주님 거예요.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분들 다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거. 이런 실질적인 경제적인 나눔이 있는 게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성만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서 설교 한번 딱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 결단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자, 세례 받은 후에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정식 예수님의 신부들 됐잖아요. 그 교인들이 모여서 뭐 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성도가 모여서 하는 네 가지예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둘째 뭐예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떡을 떼는 거, 함께 식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 성만찬을. 넷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란 이거 네 개입니다. 말씀, 성도 간의 교제, 함께 식사, 그리고 기도. 즉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뭐 또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와 식사, 함께 식사함으로써 내 것을 나누고 함께 떼어 나눔으로써 성도 간의 교제를 맺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는 중요해. 꼭 신앙생활은 절대적이야. 나 말씀 못 봐서 좀 죄송하네. 기도 더 했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하고 식사를 나누고 내 것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 부분을 빼먹고 있으면요. 성경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닌 겁니다. 주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옆에와의 관계까지가 하나됨이 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어때요?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아요. 성도예요. 예수를 믿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요. 근데 뭐는 안 해요? 가난, 안 나가. 어디를?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과 관계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귀찮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나가도요. 이런 작은 교회는 안 와요. 왜? 가면 인사하니까. 내 얘기 자꾸 시키잖아 나. 아니면 뭐 큰 대형 교회 가죠. 그런 데는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도 옆 사람 삶에 간섭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가서 뭐 예수 믿으 성도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순 없고 조용히 가서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옆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아우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형교회들만 가는 겁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요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제 성격이 막 남들랑 어울리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걸 더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 간의 교제와 함께 식사와 재물과 내 소유를 나누는 건요, 성격이나 자기 취향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고 내 얘기도 하고 남의 얘기도 들으면서 성도와 함께 해나가는 거. 그런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과 기도만큼 한쪽 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양발이 있어야 주님을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 식사 이런 것들을 빼먹어요. 그리고 뭐만 해요? 말씀 기도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발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 발로. 깽깽이로 주님 따라가려니 두 걸음 가다 지쳐 쓰러지고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요. 얼마 가지 못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늘 제자리입니다. 왜? 깽깽이로 가니까. 말씀과 기도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그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됐지. 굳이 같이 할 필요 없잖아? 교회 안 가도 돼. 믿으면 됐지. 사단 알거든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함께 그 믿음 생활할 사람이 없으면 그 믿음 얼마 못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로 속이는 건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네 가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네 가지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설명을 한 번 더 해놨어요. 사도행전 2장 44, 45, 46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음식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먹는 게 계속 나오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냐면 다 뭐예요? 다 함께 있어. 예수 믿고 각자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는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함께 모이는 데 힘쓰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몸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이상 함께 있는데 더 이상 너와 나, 네 거, 내 거가 없어버렸어요. 이제 같은 아버지잖아요. 주님 피로. 이제 한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 함께한 식탁에서 앉아서 함께 떡을 떼는 식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거, 내 거가 없으니까 다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오늘 배 터져 막 미치겠는데 누구는 하루 굶어서 어려웠고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순간.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음식만 나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도 열고 재산도 다 통용하고 나눠주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나눔이 있는 생활 공동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더라는 윤리학자가 이 성만찬, 기독교의 성만찬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기가 막혀요. 들어보십시오. 신약성경에서 떡을 뗀다는 주제에 관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매일에 일용할 물질적인 생계 수단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떡은 다름 아닌 매일의 생계다. 함께 떡을 뗀다 먹는 것, 떼서 먹는 것은 경제적인 나눔이다. 단지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 먹는 건 통상적으로 가족관계 안에서 행해지던 그런 경제적 연대를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서 한 가족끼리 하는 거 있죠? 뭐예요? 집에서 같이 식사 먹고 냉장고 공동 식사죠? 아빠 냉장고 아니죠? 그냥 아무나 보고 싶으면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식이 무슨 일이 있어요? 부모가 자기 거에서 자식 도와주잖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하던 그 범위가요, 성만찬 하는 순간 어디로 확대돼요? 교회 공동체 전체로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호주 있을 때 호주 교회에서 한 청년이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 다음 학기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청년들, 제가 전도사였는데 우리 등록금 대주자. 형제니까. 그래서 나머지 청년들이 다 알바하고 돈 모아서 그걸 모아서 그 비싼 학비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왜요? 우린 남이 아니라 한 식구니까. 쟤랑 나랑은 남이 아니라 내 형제니까. 제가 만약에 어른이었다면, 그때 더 큰 어른이었다면 남의 새끼가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한 떡을 먹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 등록금을 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힘이 안 되면 같은 형제가 등록금 대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공부시켜주는 게. 가족 안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해주니까. 그와 똑같은 일이 성만찬 함께 주의 떡을 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실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너네 가족끼리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옆 사람한테.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어도요. 때 되면 밥 주죠. 필요한 옷 사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학교 유학 보내주고 다 하잖아요. 심지어 결혼할 때 뭐 해줘요? 집도 해줘요. 왜? 내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걸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려워?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건요 영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거고 이걸 먹을 때 주님의 살갑이를 먹는 것도 내 영혼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였죠. 그러나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건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만찬에 참여한 교회 성도들끼리 실제로 사랑을 나눌 때, 실제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왜? 눈에 보이니까 그걸 보고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그제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35절 아까 있는 세 계명 다음 이어지는 겁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얘 말한다고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보여 믿죠. 어떨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근데 그 사랑은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음식, 나의 주머니, 나의 재정, 나의 모든 것들을 남들 보기엔 남이거든 지금? 근데 우린 다 보고 자꾸 형제래, 가족이래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걸 봐요. 그걸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뭔가 있는 게 맞구나. 진짜 저 사람 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요 나도 예수 믿겠다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가족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부흥이 그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아멘.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죠. 우리가 성만찬만 잘해도, 정말 성경적인 성만찬만 잘해도요 욕먹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건 진짜 다른 거구나. 교회 가는 건 우와. 전에 예원이 언니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원이가 힘들 때 운동 좀 하라고 이렇게 헬스장 쿠폰을 티켓을 끌어준 적이 있습니다. 속상하게도 거의 안 나갔어요. 석 달을 끊어줬는데 형실이 하기로 안 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냥 갔어요. 언니한테 얘기했대요. 언니는 또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헬스장 끊어줬다고, 나 운동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야 헬스장 끊어주는 목사가 어딨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 원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딸들 피아노 배우는 학원비도요, 저희 부모가 못 돼. 저희는 그 형편이 안 됐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대줬어요. 교회 한 청년이 학원비 제가 댈게요. 이런 일들은 제가 오늘 준비하려다 얘 들다 말았어요. 그냥 너무 많아서.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성만찬을 한다라는 건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남이 아니라 내 형제처럼, 내 부모님께 하듯이, 내 자식한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고요. 진짜 주님이 있구나. 예수를 믿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부흥이 거기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만찬은요,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내어 주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뭐예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7,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건요, 내 죄를 사하고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게 성만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네 가지였죠. 말씀, 기도, 성도 간의 교제와 함께 식사하는 거. 여러분, 이건요, 사실 다 뭐예요? 좋은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하면 할수록 행복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기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거. 아니, 어려운 것보다 어떨 때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주님이 우리 용서하시고 알아요? 나 근데 용서 나는 못하겠어요.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요 말씀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살짝 바꾸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원수와 함께 한 상에 둘러앉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해되시죠? 내 원수가 와서 배 아프게 상처를 이거 해서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 원수랑 너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먹고 마셔.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만 해도 어때요? 싫죠.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원수까지 안 가도요, 나랑 진짜 맞지 않는 사람과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싫어요. 한 방 안에, 한 교회에 있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어디 같이 있다고요? 한 식탁에 같이 둘러 앉아서 밥 먹으라는 겁니다. 와, 이럴 때 그냥 죽이세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럴 때 그 말 나오겠죠. 나 순종 못하겠어요. 그냥 죽이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 진짜 끔찍한 이 일을 원수를 가기 식탁에 불러서 같이 원수와 함께 식사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발가벗겨서 살이 찢겨서 뼈가 드러날 때까지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멜로가 가득히 찔러서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게 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멸시하고 마침내 잔인한 사형 때 그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원수들을, 그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넌 이제부터 내 원수와 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야. 부르시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식탁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원수와 함께 밥 먹는 거, 이걸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고요. 이걸 기억하는 게 성만찬인 거예요.
주님이 나랑 같이 밥 먹으셨다니까요. 원수 된 나를,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인 나를 자기 상에 데려오셔서 만찬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이걸 기억하면서 어때요? 내 죄가 이렇게 용서받았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지. 영원한 만찬, 내가 이런 값없는 초대를 받은 거지. 그거 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라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 그 살과 피를 대신 내어주는 그 성만찬 하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가룟 유다 맞죠? 자, 주님은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날이요. 그날 밤에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한 명은요. 언제 팔아먹지 예수를? 지금 예수님 팔아먹을 기회를 보고 있다가 떡 받아먹고는 당장 뛰어나간 게, 팔려고 나간 게 가룟 유다예요. 또 그날 밤에 그 12 중에 그나마 괜찮은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어때요? 너 베드로야, 오늘 밤에 너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자, 마태복음 20장 34절 시작. 아멘. 그럼 나머지 10명은 뭐 할까요? 너네도 오늘 밤 다 나 배신하고 도망칠 거라는 겁니다.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31절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가짜를 살리니 양의 때가 없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2놈 중에 그래도 11명은 좀 괜찮아. 한 놈만 그냥 그런 거면 그래도 속이 아파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모든 성도님들이 괜찮아도요, 제가 사랑했던 한 분만 떨어져도요, 정말 앞에 서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진짜 상해요. 그런데 12명 중에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 전부가 다 3년을 키웠는데, 사랑했는데 12명 전부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고 떠나고 팔아먹을 것이라는 걸 주님은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 뭐 하세요? 그 12명 데려다 놓고 떡과 포도주를 뜯어주시면서 이거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야? 이거 너네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야? 왜? 나눠주시면서 이 성만찬 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나를 팔고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는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야. 내 살과 피로 약속해. 이 얘기예요. 너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나는 그 죄 용서할 거야. 내 살과 피로 난 꼭 반드시 약속할 거야. 여러분, 따라서 성만찬 하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나를 돈 받고 팔아버리고 무정하게 나를 내어버리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나도 내 살과 피를 흘려서라도 그를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우리가 성만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용서받는 자가 되고 동시에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용서받는 자리, 용서하는 자리. 여러분,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스킵해서 봤어요.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근데 내용은 알아요. 이 1987년도 덴마크 영화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이 덴마크에 한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신실한 개신교 목사, 저 같은 목사님과 그 2 딸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똑실한 신자인 12명의 마을 사람들이 삽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요, 정말 경건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요, 서로 되게 미워해요. 오랜 시간, 다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서로 오랫동안 미워하고, 저 인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다투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 이런 한 마을이에요. 어느 날 그 마을에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자가 프랑스의 내전을 피해서 도망쳐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덴마크 마을까지. 그래서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늙은 두 딸들과 자매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한 10여 년 같이 살았는데 이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매년마다 선물해준 그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이 마을에서 받은 은혜도 많고 하니까 바베트가 자기가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12명을 대접하기 위한 만찬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려고요. 한 주간 재료를 사왔는데 막 그 재료가 수레로 끌고 와요. 식사 재료들을.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 따님들이 막 기절해요. 거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 이런 되게 경건하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이 바베트가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직업이 뭐였냐면 유명한 식당의 최고 수석 셰프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했던 거. 근데 이제 자기가 셰프니까 유명한 프랑스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통 최선의 만찬을 나를 이렇게 받아준 마을 사람들에서 섬기겠다고 식사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프랑스식 최고급 요리를 공수해 온 거예요. 재료들을.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영화에서 그 식사 준비가 나와요. 그래서 7개 코스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다 그래서 이제 진짜 다 차려놨으니까 초대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분위기가 썰렁해. 자기들끼리 일단 안 친하죠. 오랜 시간 왕숙이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다들 경건하신 분들이라 우리 식탐에 넘어가면 안 돼. 사단이 음식으로 우리 마음 뺏기면 안 돼. 뭐 이런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러고 해갖고 다들 절대 맛있단 말 하지 말자 이렇게 결단하고 와요. 다 얘기하고 온 겁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단 말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하고 사단에 넘어가지 말자. 그런저 냉랭한 분위기에 자 코스가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딱 맛을 보면서 보자마자 다들 표정이 바뀌어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맛이 있어? 두 번째 코스, 세 번째 코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굴이요. 그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진짜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는 코스가 바뀔 때마다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어때요? 저 사람은 원래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한 몇십 년간. 이 집사님 맛있지 않아? 그러게 맛있네.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미움,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니까 하나 녹아내리면서 자기 이렇게 덕담 주고 막 행복해. 이게 뭐로 만들었대? 막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만찬이 지나갈수록요. 서로 간의 분열, 다툼, 원망, 막 그런 앙숙관계들의 감정이 녹아내리면서 점점점 옆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밥 한 끼 같이 먹었을 뿐인데 그 마을 사람 전체가 하나가 되는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요 이제 바베트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거기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돈 생겼으니까. 복권 당첨도 됐고. 복권이 얼마짜리면 1만 프랑짜리예요. 1만 프랑. 그래서 제가 프랑이 뭔지 잘 모르고 찾아보니까 스위스의 화폐 단위가 프랑이더라고요. 근데 1만 프랑이면 우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1,400만 원 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뭐 덴마크 가면 더 비싸겠죠? 우리 돈하면 한 1,400만 원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생겼으니까 자기 마을 프랑스 돌아가겠지. 근데 갑자기 이 바베트가 저기 마을 프랑스 안 돌아가고 이 마을에 계속 살겠다는 겁니다. 작은 마을에. 왜? 다 썼어요. 1,400만 원. 1만 프랑을 한 끼 식사에 다 그럼요. 프랑스 최고급 뭐 캐비어 놓고 막 했으니까 한 끼에 복권을 다 쓴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끼 만찬으로 수십 년간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 마음이 시기 분노 이 악하게 했던 관계가요. 그 한 끼 만찬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돈으로 할 수 없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배고프면 화나죠. 또 맛없는 거 먹어도 화나요. 대신 반대로요, 맛있는 거 배불리 먹으면 어때요? 아라가 대답한 거 설교 시간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한 11년 사역하면서 아라가 대답한 거죠. 어쨌든 맛있는 거 뭐 배불리 먹으면요, 괜히 사실 몸이 먹은 거잖아요. 근데 몸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요, 행복해져요. 녹아버려요. 여러분, 프랑스 최고 요리만 먹어도 행복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옆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된다라면, 프랑스 최고 요리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진짜 먹고 마신다면, (1만) 프랑짜리 식사가 아니라 1,400만 원짜리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값의 식사에 우리가 공짜로 값없이 초대받아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영원한 그 왕의 만찬에 우리가 초대받게 되는, 그 식탁에 앉게 되는 그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경험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내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너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증오와 분노를 끝까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요, 용서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는 자리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우리의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네. 기대가 되지 않나요? 성만찬을 하고 싶으시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솥밥 먹는 착한 좀 식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차려놓은 그 귀한 성만찬의 식사를 함께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나의 식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머니도 열어서 옆에 있는 어려운 식구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힘을 쓰고, 주님이 살과 피 흘려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옆에 있는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원수된 나를 당신의 영원한 식탁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처럼 이 은혜를 받은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도 받은 만큼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